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내가 믿음이 온전히 서게 하시고 바로 선 믿음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고 또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죠? 옛날 성화에 보면 가죽옷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걸치고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큰 장대 하나 짚고 사람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무언가를 말하는 그런 이미지를 혹시 상상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하든지 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하신 평가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누가 낳으셨어요? 어머니요. 어머니가 누구죠? 여자요. 사람치고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그 크고 작음이 바뀔 수 있다. 작은 자라도 천국 가면 그보다 다 클 것이다. 왜? 믿음을 그렇게 가졌으니까. 그런 표현이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가장 누가 위대하다? 세례 요한이요. 누가 선포하신 거죠? 누가 인정하신 거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구세주 아니십니까? 그분의 평가가 절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장 위대한 자는 세례 요한이니까 버금가는 자로라도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호평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400년간의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대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고요. 그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예루살렘에까지 전파가 돼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그가 누구냐 궁금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에게 질문하고 요한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졌기에 예수께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셨는가? 그의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나는 예비하는 자다라는 자기의 사명을 자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러니까 토요일은 꿀 드시면 안 돼요. 꿀 먹은 벙어리 되지 않도록. 이거는 좀 편집해서 없애주세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외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을 부각시켜주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조연이요, 조연. 저와 여러분들은 조연인 줄 믿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느낀 게 뭐냐? 분명하게 자각한 게 뭐냐? 나 주인공 아닙니다. 난 조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로 이후로 말씀한 그 선지자냐? 아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이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시아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하시고 모든 억눌림 가운데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임하실 자예요. 엘리야는 누구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던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된 사람이고요. 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부족함과 나약함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실 그 선지자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존재들의 당신이 그 사람이냐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No, 아니다. 나는 소리다. 그리고 또 나는 미천한 종이라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 가만히 그냥 미소만 짓고 있었으면 다들 아닌가? 맞나? 이러면서 세례 요한을 신비롭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답하죠. 아니다. 난 아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분명히 드러내어서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본질을 뭐라고 인지하고 있었나요? 앞에 나왔던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서술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장 6절로 7절 말씀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조연이 잘하면 드라마가 살고요, 주인공의 값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난 조연이다, 그리고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왜 이전 것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느냐? 18절로부터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을 위함이죠? 막혔던,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대신하여 행하라고. 다시 말하면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과 아직도 단절되어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밝히 말해. 숨기지 아니하고 직설화법으로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웃고만 있었으면 신비로운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추앙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본질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인기를 연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사명을 바로 알고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각하는 데서부터 그 사람의 성공 실패의 유무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젊은이가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서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가겠습니다. 오지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 이렇게 선교하러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냈어요. 면밀하게 선교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아프리카 풍토에 전혀 적응할 수 없는 체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선교사로 갈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가겠다는데 왜 못 가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거절한 거죠. 자기는 선교 가기를 막 희망하고 있는데 그 뜻이 꺾였잖아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낙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돌아왔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넌 이렇게 해라. 아니요. 응답을 찾는데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성찬식 포도주를 담궈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사례를 받는 부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치과 의사 전념하시고 부업으로 하시던 것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뜨거운 감리교 신자였던 거라 제일 불만이 뭐였느냐 하면 성찬식 때 왜 알코올 들어있는 걸로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알코올 없는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느냐, 이걸 골똘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의 그 부업을 인수받아서 면밀하게 연구를 해요.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뭐요? 알코올이 전혀 없는 포도주를. 그 당시엔 포도 주스가 있지를 않던 시대예요. 다 포도 담으면 알코올 발효돼서 포도주가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없이 포도 주스를 장기간 보존할 수도 있고 또 마셨을 때도 뭐라고 그러죠? 그 맛이 이 알코올 들은 것과 비교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맛있는 포도 주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토마스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주스가 있죠, 웰치스. 이 선전하려고 제가 이걸 띄운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떤 건가 아시잖아요, 그죠? 길거리 나가 보시면, 마트에 가 보시면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내서 성찬식 포도즙을 알코올 없는 걸로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2번 하는 성찬식에 알코올 없는 포도주 무슨 맛으로 마시냐고.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보수 복음적인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날개도 친 듯 팔렸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이 번 돈으로 뭐 했을까요? 집 큰 걸로 사고 자가용 바꾸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선교사를 후원했어요. 내가 선교하러 못 갔으니 보낸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수익금의 상당 부분들을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난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하고 작정했더니 보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혼자 먹고 사는 것도 근근하게 힘에 겨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안 되는 가족 부양하는 것도 힘겨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허덕이며 인생길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래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집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난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존재인가를 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살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뭡니까? 높아지는 거요? 많이 갖는 거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난 누구인가, 정체성, 그리고 주께서 우리 일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자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사명에 집중함으로 참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난 예비자인데 예비자인 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도 자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족함이 있으면요,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감사할 일밖에는 없습니다. 자족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삶에요, 자족함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시죠? 예수 믿고 사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자족함이 있으십니까? 없는데 있다고 하려니까 고민되죠. 자족함이 있으면 큰 이익이 있어요. 뭐든지 다 감사하게 돼요. 뭐든지 다 행복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족하라는 뜻은 뭐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룬 것, 뭐라고 그러죠? 포기하듯이, 그냥 체념하듯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난 이걸로도 만족한다. 그러나 꿈은 끄세요.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사오니 더 큰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갖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천해졌어요. 가난해졌어요. 얻어먹어야 돼요. 일해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얻어맞기도 해요.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너무 비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왜 여기다 두셨을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뜻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직장인 예배 인도했는데 한 청년이 와서 고민 상담을 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이름만 대면 와 하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사람, 상급자를 만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데서 굴러먹을 인생이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어찌어찌 돼서 안 돼서 이놈의 회사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또 하나님 믿느냐? 예수님 믿느냐? 믿는데요. 그럼 너를 여기에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어찌어찌해서 오면 자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셔서 보내시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가 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인생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것보다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거철 되면요, 국회의원 되려고 다 나와요. 국회의원 되면 뭐 해요? 우리가 바라는 그 국회의원으로 일하든가요? 당리 당략을 위해서 정의를 배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정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만만한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 그것을 늘 자족하면서 주어진 기회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았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자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로 일하게 하신 곳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가 만만한 곳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죠? 메뚜기 먹었어요. 석청이 뭔 줄 아시죠? 돌 가운데 야생 벌들이 지은 뿔이에요. 둘 다 건강 음식 아니에요, 그죠? 건강식하며 살았네, 그죠? 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석청 찾으면 먹는 거예요. 없으면 굶어야 돼요. 메뚜기가 맨날 잡혀요? 아니, 잡으면 먹는 거고 못 잡으면 굶는 거예요. 광야에 번듯한 집이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불편하기 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시고 회개하라 외치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외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예요. 먹을 것도 빈곤하고 갖춰진 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외쳤더니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예루살렘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자각하면요,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일동 이스라엘대시 41번지 40번지인가 41번지인가 그 번지수에 있는 이 쬐만한 교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을 자각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직분이 어떤 직분이신가요? 거기 자족하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소망하세요.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 때 참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겸손입니다.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와 하고 몰려왔던 무리 중에는 그리스도도 아니래, 엘리야도 아니래, 그 선지자도 아니래, 아 괜히 왔네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유명세 때문에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아니네 하고 돌아갈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죠? 위대한 줄 알았어요. 아니다 그럼 돌아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세례자 요한은 아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뭐죠? 겸손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요. 내가 누구이든지 어떻게 평가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의 문제예요. 분명한 자기 선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20절로 22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니에요. 왜? 나의 정체성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예비하는 자거든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이 세례자 요한은 23절 말씀 보시죠. 2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소리가 뭐예요? 자기는 소리래요.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안내방송 들으시나요? 안내방송 들을 때 주로 안내방송은 여자분들이 목소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청아하고 맑고 예뻐요, 그죠? 안내방송 안 들어보셨어요? 지하철역에도 옛날에는 이제 스크린도 없을 때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그 녹음한 여자분 얼굴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건 너무 간 거죠? 맞아요, 너무 간 거예요. 소리는요,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쁘냐, 공부 많이 했냐, 어디까지 갔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소리는요, 정보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다. 이 자기를 소리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말씀 보시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신발끈은 누가 풀죠? 남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묶고 풀고 다 했는데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풀려고 하면 이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남이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종들이 윗사람의 신발끈을 매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는데, 이 신발끈을 매고 푸는 사람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신발끈을 푸는 존재도 아니다, 그보다 더 미천한 존재다라고 자기를 비하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겸손의 극치인 거죠.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례자 요한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성공할 수 있어요. 참 보람 있게 살 수 있어요.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 가족 건사하기도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존감이 분명해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사명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당신 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이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나는 단지 나를 통해 아직도 어둠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날 통해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리와 같이 사라지면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자각하시길 바라고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좋으신가요? 어둠은 좋아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걸 인정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믿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비하는 자로 자족하며 사실 수 있길 바라요. 아직 이르지 못한 높음의 가치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내 친구는 벌써 검사 됐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도 갖지 못한 많음으로 인해 속상해 계십니까? 내 친구는 벌써 30평짜리 아파트가 있대. 나는 없는데, 난 아직 전세인데, 나는 월세인데.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고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함에 기쁨을 누리며 자족하시길 바라요.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출발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세요. 왜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니까 미천한 나로도 하나님의 역사에 일꾼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요? 분명한 자기 선언을 하시길 바라요. 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제일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소리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성공하고 승리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마음 뺏겨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빼앗긴 마음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사명을 자각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에 충성함으로 참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지 못한 세상적인 가치들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 감사하고, 또 더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사명 기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주님을 드러내야 할 조연임을,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 소리임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참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찾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